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또 새로운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안내해 주거나 가이드가 있다면 그 여행과 그 길이 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을, 유명한 곳을 보고 올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분명히 든든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르는 길을 앞서 가셨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 집사님을 좀 많이 뭐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뒤에 지파들, 12지파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앞으로 말씀에서 나오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 언약궤 레위 사람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고 또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가 끝난 그 시점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십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르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먼저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먼저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든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모르는 그 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함께할 거다. 나의 언약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갈 것이니 내 뒤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앞서 가심을 뒤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르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늘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고 의문될 때도 많이 있고 아직도 모르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달, 하루 매 순간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팔로미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결하라. 그럼 내가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리라. 성결, 기이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결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인간의 법과 도리, 율법입니다. 너네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이 정도는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등등등 그 10가지와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법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또 그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웃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애통케 합니다. 아, 연약하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우리 내면이 성장할 수 없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내면과 싸웁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 마음과 선하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부딪혀 늘 애통합니다. 그것이 성결하게 할 수 없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십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지켜라.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알지만 나와 함께 할 때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다. 애통해라. 애써라. 힘써라. 내 내면과 싸워라. 그 악과 싸워라. 그래서 여기 마귀와 싸워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고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잘했더라도 내일 잘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옳고 그름을 쫓았을 때, 그것을 버렸을 때, 그 공고한 나의 심령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또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잘해도 너희가 내일 넘어질 수 있다. 내일 넘어져도 내일 잘할 수 있다.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희노애락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동행할 거며, 또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어울려서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늘 그 말씀은 저를 비추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저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한테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많이 부족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통로 삼아 주시고, 저 유아나가 아닌 그냥 저의 통로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성결하게 하셨을 때 그 기이한 일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9장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은 바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기이한 일,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지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일 또 구원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메추리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먼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체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신이 연약해서 너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속에 체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체험의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씀을 매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이한 하나님, 그 초월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태화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톱이 자라나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깎아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이 새로운 손톱으로 또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모르는 길 같지만 그 모르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외로워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유일신을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전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가 막 되지 않습니다.
지식과 학문과 세상에 너무 수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를 레위지파가 먼저 들고 갈 때 2000규빗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2000규빗의 그 거리를 하나님이 좁혀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아시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르는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처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나. 결국 우리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결국 우리가 건너갈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정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저도 정말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의미 있는 땅을 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희노애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여정과 고난과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면 그 마지막 여정,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그 본향, 여행은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광고를 하나, 눈에 들어오는 광고를 봤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의 삶으로 매일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광고가 따단, 영어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이러는데, 사실 저거는 성경 구절인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없는 영어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영어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게 외치고 우리의 성경에 좋은 것들을 예수님만 딱 빼고 인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것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거입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시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초월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작은 것도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돌고 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또 물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아십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우리 자녀로 인해, 장막으로 인해, 사업장으로 인해 그 모든 사소한 문제마다 우리의 머리칼을 세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하여 낸 주님 앞에 낸 헌금 우리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